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미금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이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연휴가 긴 연휴 이제 끝났는데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하죠. 단가가 싼 것 때문에 저가 비행기도 그렇고 해서 동남아 여행을 많이 나갔는데 150만 명이 인천공항에 연휴 때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싸야 좋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해외에 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 국내 내수가 돌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세금 걷어가는 것 뭐 있죠. 1월 달은 무슨 재산세, 2월 달은 무슨 해갖고 세금 걷어가는 거, 세금 걷어갈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내죠. 그렇죠? 돈이 꽂히지 않으면 장사가 안 돼서 돈 낼 게 없는데 세금 낼 게 없죠. 그러면은 국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죠. 복지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지 복지라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길다. 연휴 긴 동안에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 또 내수에 둘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게 정책이에요. 그런 게 경제 정책이고 나라를 살리는 거죠. 그냥 돈 있는데 써야 된다. 기왕이면 여러분 제주도 가서 2박 3일 쓸 돈이면은 해외여행을 간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만큼 해외여행 저가 뭐 호텔, 그러니까 갈 때 비행기 조금 불편하고 자는 거라도 멀리 나가서 이게 그런 어떤 재미가 있죠. 근데 이번에 동남아 여행하신 분들이 지금 홍역주의보가 떴죠. 평상시 감염되는 것보다 지금까지 보고된 것만 1.37배 이상이라고. 여행 갔다 와서 고열 나면서 몸이 아픈 거.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이런 보건이라든지 이런 위생이 안 좋은 데 가게 되면, 특히 지금 홍역이 도는 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돼. 패키지 여행이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갔는데 연세 드신 부모님 어버이날이라고 모셔갔는데 홍역 알아갖고 고열에 입원하고 아파하시면 갔다 와서 의미가 없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태국 싸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돌고 왔는데 홍역을 알아서 고열에 시달리게 되면 갔다 온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 생활이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지만 앞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신 다음에 가게 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계산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급한 것 때문에 심어야 되는 것 심지 않으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게 없어요. 급해도 심을 건 심어야 돼. 급하다고 안 심으면 다음에 거둘 게 없죠. 거둘 게 없으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이 종자라는 것,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는 안 먹는다고 그러죠. 심어야 되니까. 지금 배고파도 참아내고 이걸 심어야 앞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심고 기도에 씨앗을 심고
또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좋은 것들 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맛있는 거 좋은데 안 가본데 남들 다 간다 그러는데 좋은데 모시고 가고 그러려고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하는 거죠. 가족들이 가야 되는 곳 물론 뭐 미국도 갔다 오고 태국도 갔다 오고 뭐 호주 여행 여러 군데 다니면 좋지만 뭐니 해도 반드시 가야 되는 데는 천국이에요. 모든 나라들 중에 반드시 가야 되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한국에만 있다 끝나면 안 되고 천국을 가야 돼. 천국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죠. 비자 정당하게 비자를 받고 들어간 사람들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한인들 사이가 난리 났어요. 비상 걸렸어요. 교통 위반으로 딱지 끊으면은 영주권자도 교통 신호 딱지 끊으면은 영주권 취소하고 쫓아낸대 지금. 20년 살았는데 영주권 갖고 그러니까 시민권 따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딴 거 얘기죠.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야 되고 돈도 들어가지만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뭐냥 세금 내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시민권자는 딱지 뗐다고 교통 딱지 뗐다고 쫓아내지는 않는데 영주권자는 거기 살 수 있게끔 허가가 난 거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딱지만 떼도 이제는 추방한대. 강제 추방.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비자 받고서도 안 들여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놓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라. 그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입구에서 너는 못 들어온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어떤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여기도 보게 되면 벚꽃 지고 나서 이제 위에 아카시아 꽃이죠. 새벽에 이렇게 문 열면은 벌써 아카시아 향이 올라오죠. 근데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환장을 노리시죠.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 집 애들이 저기 믿음이하고 오녀가 꽃가루 알레르기 있어갖고 막 이렇게 비벼갖고 눈이 뻘개져갖고 이쁘긴 이쁜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근데 소망인 그런 게 없는데 누구도 저거를 인위적으로 아카시아 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도 여러분 향수병 이렇게 쏟아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가방 안에 향수병을 이렇게 쏟은 적이 있는데 한 방울씩 뿌렸을 때 괜찮은데 한 통을 가방에 이제 새가 뚜껑이 열려 샜는데 은은한 게 아니라 이게 향수가 너무 독해. 그러니까 빨아도 안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향수가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되는데 한 통을 다 쏟아버리니까 너무 독해. 근데 향수도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향수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너무 독하면 독하죠. 근데 여러분 자연에 만들어진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너무 많으면은 안 좋아. 근데 자연에 만들어진 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 자체는 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그래서 찬송가 나오죠. 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 찬송가 40장 나오면 나오죠. 언제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목사님들 박사원 그 학위 받고 이렇게 오면서 그랜드 캐년 갔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 여행객들 단체 여행 많이 갈 때니까 가서 이렇게 쫙 찍고 떨어지면 죽어요. 거기는 깊이가 1km가 넘어가니까 이제 바람만 근데 한국 여행객들이 그렇죠.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돌풍에 순식간에 사람을 쳐서 날려요. 그래서 난간 가까이 가지 말라는데 사진은 또 난간 옆에 가야 멋있게 잘 나온다고 꼭 근데 한국 여행자들이 꼭 많이 추락 사고가 나죠.
안전 문제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진 찍고 뭐 이게 기념품 사고 오게 되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한국 사람들 말고 미국 사람들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는 그걸 사진에 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아 와서 봐도 내 눈으로 본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요즘 뭐 핸드폰 좋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찍어도 내가 자연 그대로 봤던 것을 담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담아갖고 기념이니까 찍어오는데 그 해가 떨어지는 그 상황이 그 멋있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고 앉아있다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찬양 부르는데 이제 알죠? 교회에서 맨날 부르던 거니까 딱 들면 알지. 야, 저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찬양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수준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 갈게 가면은 성지순례도 그렇고 가보잖아요. 딱 이게 막 찍고 다니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은 설명을 듣죠. 많이 안 돌아다녀요. 딱 한 군데 가서 설명을 듣고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미국 애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을 미술관 데려가요. 그랬고 그 미술관 앞에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앉아서 미술 작품을 바라보게끔 앉는 의자 앉아서 그것을. 근데 걔네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가서 누구 작품 누구 거 이렇게 딱 하고 적어갖고 그냥 오고 나중에 찍어놓고 왜 헷갈리니까 찍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고 그 밑에 설명 찍고 왜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근데 걔네들 보면은 그거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더딘 것 같긴 한데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시간에 쫓겨서 형식적인 것만 남으면 안 되고,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그런 훈련 옛날에 받았죠. 기도할 때 보통 달라고 그러고 뭐라고 기도하고서 종치면 가기 바쁜데 듣는 기도, 듣는 훈련. 기도한 다음에 1분간 묵상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훈련.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안 되죠. 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자연,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죠. 근데 날씨에 따라서 꽃이 지고 피고 아카시아 향 나는 거, 밤꽃이 향 나는 거, 그거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사람이다. 그냥 저기 꺾어서 내일 부서시개로 땔감으로 들어갈 것도 하나님이 하나도 소홀히 만든 게 없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죠. 그걸 가지고 직접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이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너희를 스스로를 비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는지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내용을 보면 뭐예요? 물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말라고 하시죠. 기도하는데 인가 분명히 얘기하시죠.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왜? 알지 못하니까.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니까. 알면 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깨닫지 못해서도 그렇고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도 그렇고 모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게 여기서 이 고비에서 회복이 되느냐 망하는 길로 가느냐. 미국에선 분명히 경고했죠. 중국하고 손잡으면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중국 수출 하나도 안 되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50%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20, 30%인데 미국은 미국 내에서 풀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자체 소비가 왜 내수라고 그러죠. 자체적으로 3억 5천이 되니까 자체 돌릴 수 있어요. 중국 뭐 13억 14억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10억 명은 진짜 10억에서 12억 명은 월 15만 원 버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예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게 되면 공산당원들인 1억 명 정도, 조금 이제 베이징이나 이런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제 해외로 튀고 나서 중국에 내수가 안 된다 그러죠. 공장이 다 멈춰섰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배 하나 들어오는 당 10억에서 20억씩 관세를 배 들어오는 거 물건 관세 말고 배가 들어오는 데마다 돈을 받는다 그래서 중국에서 배가 못 나가고 중국에 이렇게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뭐 컨테이너를 싣든지 기름을 싣든지 배를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이 들어올 때 무조건 관세를 때리겠다 그래갖고 중국에 맡겼던 배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포기를 했죠.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겠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둘 중에 누가 체력이 더 세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나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끝나요.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완전히 갔던 것처럼 중국 이제 멱살을 잡고 패고 있는데 딱 봐가지고 아예 빠져있든지 안 그러면 잘 싸우는 편에 붙어야지 두들겨 맞는데 잘못하는데 옆에 편 잘못 붙으면은 같이 맞는 거예요. 한국이 스탠스 이게 약간 입장이 애매하니까 대한민국이 중국 편에 서면은 제2의 베네수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는데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를 갖고 있는 게 사우디보다 많습니다. 세계 1위, 2위예요. 근데 그 기름을 하나도 수출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왜? 개발할 필요가 없죠. 왜? 퍼내서 공장에서 퍼내도 팔 데가 없으니까. 돈 낭비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그거 석유를 배고프다 석유를 먹을 수는 없잖아. 석유가 펑펑 나는데 석유를 한 푼 하나도 못 써. 수출을 못하게 미국이 다 막아놔서. 러시아에서 석유 팔던 거 옛날 러시아 제재했는데 안 되니까 러시아 석유를 사가는 나라에 200% 300% 관세를 매기겠다니까 러시아 석유를 못 사가죠. 전쟁 계속하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돈줄을 끊어버리겠다 공격하는데 미국인들이 무서운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순간 엄청난 환란이 와요. 하나님이 아끼실 때는 진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아끼실 때는 품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눈 밖에 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게 되면은 좀 세상 말로 좀 심한 말로 절단 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본이 30년 경제 내리막길 내려가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옛날에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쫓아와요. 다시 회복 불가능. 미국은 한번 전쟁을 하면 자기 패권을 놓고 싸우게 되면 다시 회복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옛날 소련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고 일본 무너졌고 영국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는 구하지도 말고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것을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세상 백성이라고 됐는데 정확한 표현은 the pagan, 믿지 않는 자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아니면 그럼 그걸 해결을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걱정이 되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것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르니까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한 거는 아신다.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아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필요한 걸 아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예비하신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라. 왜? 지금 얘기하는 거면 믿음이 적다고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데 왜 그걸 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었으면 걸을 수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리에 뛰어들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중간에 상실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데 믿음이 안 좋을 때가 있다. 그 안 좋을 때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요. 흔히 믿음이 약해졌을 때 시험이 든다는 표현을 쓰죠.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흔들렸을 때, 소홀해졌을 때 그때 마귀가 그 틈을 들어오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틈을 어떤 것으로 메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구해야 되는 것,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이 성공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그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구하면은 이거는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구해야 그것도 주시고 이거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비된 걸 주시는데 앞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는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언제 예화 때 그런 말씀드렸죠. 뭐 자주 하니까 식상해서 안 하지만 마트 가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긴 거 간장통 뭐 참기름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그 옆에 조그만 거 히말라야 소금인가 뭔가 하여튼 뭐 좀 맛소금은 안 될 텐데 뭐가 있어요. 요리용 소금. 근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파는 데 없어. 근데 봤더니 이따만한 큰 거 간장 옆에다가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이제 좀 샘플 같이 나온 거 하나 붙여놨더라 그래갖고 이거 뭐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물어봤더니 없대. 그래서 이거 팔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코드 찍어보는데 가격이 안 떠요. 왜 거기는 이제 저기죠 비매품 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죠. 이 옆에 붙어 있는 거, 이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이렇게 테이프로 가지고 누가 떼갈까봐 테이프를 얼마나 붙여놨는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바코드 있는 데를 거기 덮어놨죠. 찍히지 않게. 해갖고 내가 들고 가가지고 요거만 팔면 안 되냐고. 이 옆에 있는 건 필요 없어. 집에 간장이 있어. 이거 말고 옆에 있는 요거만 필요한 거 요건데. 요거 따로 팔면은 사겠는데 없대니까 그럼 요거만 따로 계산해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죠. 고객님 이거 사시면 얘는 따라오는 거예요. 얘 필요하시면 얘 사가. 아니 집에 얘 있어 간장 이거 가져가서 뭐 내가 콜라면 사갔지. 콜라면 내가 그냥 마셨지. 콜라는 콜라 아닌데 간장을 누가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했더니 걔는 따로 안 팔아요. 걔는 얘 사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래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것이 뭐예요? 위에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너희가 마실 것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냥 달라고 안 해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테이프를 돌돌돌돌 말아서 얘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고객님 가져가셔야 돼. 걔랑 같이 오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 근데 이제 얘만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데, 얘를 가져가면은 얘는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건데,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 예비하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신다. 네 순서가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을 받아야 뒤에 있는 것 또한 주시리라. 앞에 있는 거 안 받고선 뒤에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구하지 못한 것까지,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또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앞에 있는 게 안 채워지고 나서 뒤에 걸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주신다. 앞에 있는 거 안 받으면 뒤에 있는 거 받을 방법이 없다. 돈 내고 살게요도 안 돼. 딴 데서 구할 방법도 없어. 앞에 있는 게 와야 뒤에 있는 게 따라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믿음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는데 그냥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출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50%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겠죠. 국민 투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서 자꾸 사람들 투자 이민 받고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워낙 거기 뭐 10억 단위니까 우리나라에 투자 이민 돈 5억 투자하면은 제주도 자치도에서 영주권 주죠. 5억을 투자하면은 와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줘요. 그 영주권 가지면 원래 대통령 선거 못하고 이제 자치단체장 투표는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유학생이나 뭐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원래 투표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투표권을 주는데, 중국 사람들 3천만 명만 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뽑겠죠. 국회의원도. 그러면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홍콩을 먹었던 것처럼. 대만 안에도 보면 친중 정당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서. 그래서 대만이 투표하는 거 전부 수개표로, 전자개표 위조 조작한다 그래서 전부 손으로 해갖고 그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돈으로 해서 사람들 넣어서, 왜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애 안 낳아서 애 안 낳는데 중국에서 한 3천만 몰려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이지만 중국 사람이 더 많이 살면 중국 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국에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 교회를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장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죠. 무기를 가져야 돼요. 전쟁은 맨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들어가게 되는데 적진에 맨손으로 들어가요? 자기도 잡히죠. 죽든지 자기도 사로잡히든지 또 포로가 되든지. 여러분 적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인질들 구조하는 팀들 보면 특수부대들 보게 되면 어때요? 특수부대들이 몸에 무장을 지니고 들어가잖아요. 뭐 7명이 한 개 조로 이렇게 해갖고 한꺼번에 막 때려 몰려가면은 발각되니까 몰래 들어가야 되니까 몰래 이렇게 밤중에 집어넣고, 미국 애들 보게 되면은 특수부대에 들어갈 때 보면 헬리콥터로 들어가는데 헬리콥터가 소리가 안 나요. 스텔스 기능도 있고 헬리콥터 이렇게 다다다다다, 여기 병원 헬리콥터 하면 소리 나잖아. 소리가 나면 적들이 다 알지, 오는 줄. 그럼 바로 대공포 맞으면 죽는 건데 헬리콥터 소리가 안 나. 빈라덴 잡으러 들어갈 때 헬리콥터가 들어간 2대가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 바람은 부는데 까맣게 칠해놔서 안 보이고 스텔스고 소리가 안 나. 그런데 많이 못하죠. 한 7명, 10명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갖고 이게 무기, 옆에 수류탄 달고 뭐 박격포 들고 총 들고 들어가는 게 보면은 그 일개 소대에 뭐 일개 대대 들어가는 것만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들고 다, 무기를. 중간에 어디서 이제 무기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인질을 구하고 나올 때까지 그 무기로 버텨야 되니까 무거워도, 그래서 60kg, 70kg 이걸 메고서 뛰는 훈련을 하고, 자기네 동료가 만약 총에 맞아서 부상당하잖아요. 거기다 놓으면 죽죠. 그러니까 그 자기 동료를 어깨다 메고서 총을 들고 메고서 뛰는, 산을 뛰는 훈련을 시켜요. 사람을 잡고서 혼자 수영하기 힘든데 한 사람을 데리고서 인질을 구조해서 물에 수영하는 것. 그래서 손 발을 묶어놓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특수부대들. 그러니까 그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못 살리는데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마귀가 그냥 두고 보겠어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힘들게 공들여서 이거 잡아놨는데 지옥에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와서 이걸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마귀가 두 눈 뜨고 그냥 뺏기겠어요? 마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 막 때로 몰려다니는 걔네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영적인 영물이었던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인데 걔네들이 1대1로 붙어도 안 되는데 마귀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대한민국 전체가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다 구하지 못한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 대한민국을 다 구하지 못한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아니라 어려울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건져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 또한 주시리라.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많고 엘리야 되게 해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나 하나만 남고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7천을 남겨놨다고 말씀하는데, 저들을 몇만 명에 비해서 7천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숫자의 싸움이 아니죠.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성령이 저들을 강권하시도록 우리 마음으로 저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려고 그러면 못 받죠. 아무리 우리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왜 안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아까 자꾸 이상한 거 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걸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는 것, 그게 만사형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은혜임을 깨닫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주신다. 그게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팔아서 구제하라. 구제하는 거 그냥 다 없애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라. 구멍 나지 않는 하늘에 두라. 근데 그것이 뭐야? 하늘에 두는 것은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랬는데, 다함이 없다는 얘기는 써도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없이 주시는 은혜, 한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쓰면은 없어지죠. 우리 여기 지하수 30년 와서 30년 썼는데 지하수가 말랐어요. 그래서 상수도 연결했잖아요. 계속 이제 물을 틀어놓는데 자꾸 이제 물을 펌프로 빨아 올리는데 모래가 자꾸 나오더라고. 봤더니 이제 지하수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빨아 올릴 때 모래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래 재작년인가 이렇게 상수도 연결했고 지금 나오는 건 다 상수도로 쓰는 거잖아요. 저쪽에 어린이 쪽에 있는 지하수는 아직 거기는 나와요. 거기는 많이 안 써서 거기는 수질은 괜찮다 그러는데 어린이집 쓸 때 쓰고 거기 많이 안 쓰고 이제 분수대 이쪽 뭐 쓸 때나 쓰고 많이 안 쓰는데 여기는 워낙 많이 쓰니까 물 쓰는 양이, 그리고 이 앞에 식당하고 이게 라인이 같은 라인이니까 식당도 쓰고 옛날 저 세차장 주유소 세차장 살 때도 있고 물을 워낙 많이 뽑았었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비가 오면은 땅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거기 지하수가 되는 건데 거기 위를 다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어떻게 이제 땅으로 스며드는 게 없이 다 그냥 쓸려 내려가니까 밑에 있던 거는 뽑아 쓰긴 썼는데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마르죠. 그 쓰면은 없어져요. 열매 있는 것도 따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둔 것은 써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넣어놓는 은행 넣어놓는 거, 은행 이자도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돌려서 대면 주는 거지 소득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금리가 되죠. 은행에 돈 맡기고 돈 줘야 돼. 돈 맡아다 마이너스 해갖고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돼. 은행에서 돈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0% 금리가 있었잖아요. 돈 맡겨도 돈 안 주는 거. 경기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죠. 세상에 있는 것은 쓰면 없어져요. 밥 한 솥 해놓으면 퍼먹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다. 거기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좀도 먹지 않아.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쌓아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음식 대접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 드시기 편한 거, 드시기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사상 차릴 때 요즘 제사상 차릴 때 어떻게 차려요? 옛날에 이렇게 격식인데 요즘 제사상 차릴 때 맞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 짜장면도 올라가고 피자도 올라가고 자기가 옛날 좋아했던 거 죽어서라도 먹는 건 자기네가 먹지만 하여튼 차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해서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장 귀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내가 농사져서 내가 진짜 정성을 비교하자면은 가인이 더 많죠. 상다리가 부러져서 온갖 곡식 과일을 가지고 푸짐하게. 근데 아벨은 어린 양 한 마리, 흠 없는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 감사하라고 그러시면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그러시면 전도하고, 순종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제사를 받으셔야 열매가 있죠. 우리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학교 할 때도 여러분 옛날에 다 배웠죠. 기도 응답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이 뭐예요?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 가족 전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찾고 부르시는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태신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 그것이 내 관점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시켜서 공부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은 의사들 가서 의대 가서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시 만들고 뭐 성형외과나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하지만 옛날 의사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아프든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보통 그랬지. 옛날에 의대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힘든데 왜 그렇게 죽어라 공부해서 의대 갔느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슈바이처처럼 병든 사람들, 아프리카 가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숭고한 뜻이 있었는데 요즘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내 밥줄이 걸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고 환자가 죽어서 쓰러져도 내 밥그릇을 지켜야 되니까 틀린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사님 부흥회 갔다 오셔서 얘기하실 때 내가 그때 충격을 먹고 뒷골이 아파 이제 거의 쓰러질 뻔하면 뒷골 먹으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전도해서 세례 받은 사람만 100명이라 했을 때 시골에서 몇 단인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러 부흥회 때니까 목사님 커피 대접한다고 차 마시러 간다고 차 타고 20분을 가야 되는데 커피숍이 나왔는데 여기 사방에 커피숍이 널렸는데 도시에 사는데 면단이 여러분 그런데 하면 시골 같은데 어때요? 농사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도 어때요? 더 바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기 시간 딱 매어서 그 아침부터 그거 딱 자기 해야 되는 일이 고되잖아. 그러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전도한 수가 100명이야. 전도회에서 그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100명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은혜 주시겠어요? 어디다가 더 많은 걸 주시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맺어져야 거기다 더 비료도 주고 뭐도 해주겠죠. 우리도 여기 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나무들 아닌데 열매 없는 나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뽑아버리잖아요. 다른 과일 나무 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 급한 것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나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라 아니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저들이 지옥 형벌 받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내게 기도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내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나만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 사람 다 구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가족들,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의 달, 항상 가정의 달 얘기하는데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러죠? 물에 빠지면 엄마랑 아빠랑 물에 빠졌는데 누구 먼저 구해줄래? 하나만 먼저 구할 수 있는데 엄마를 구해줄래? 아빠를 구해줄래?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은희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야.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와. 나도 수영 못해.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는다. 셋 다 죽으니까 알아서 수영을 배우든지 뭐 페트병을 잡든지 알아서 나오고, 나는 수영 못해서 못 들어가겠는데 내가 119는 전화해 줄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떼치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물어보면 틀려요. 엄마가 물에 빠지고 아빠 물에 빠지는데 누굴 먼저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수영 못해. 나도 못 들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같이 죽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저 마지막 지옥 가는 이 세상의 이 쓰나미 같은 것에 쓸려서 내려간 자들, 우리가 그 사이에 뛰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빠져 죽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먼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영혼도 구원하고, 능력 받아야 주의 일도 하고, 능력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일, 다른 일, 내 일보다도 먼저 주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외워서 암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미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너에게 또한 주시리라. 믿음이 없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